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0재앙 가운데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살펴보는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뒤에 내용들은 거의 하나씩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매번 이 재앙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 뭐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 재앙이 내려지는 상황과 그 상황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바로가 대처하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에서라고 찾아온 야곱이 정말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후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5번에 걸쳐서 거절했고, 거절한 이유가 각각 달랐고 하나님이 그가 제시하는 이유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각각 달랐던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들이 10번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계속 바뀌는 부분,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해 보는 것이 우리가 이 10재앙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데 도움이 되니까, 앞에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재앙을 살펴봤고 첫 번째 재앙을 기준으로 삼아서 두 번째 재앙은 첫 번째하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 재앙은 제가 전체 재앙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뒤에 나오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을 보면 피 재앙은 12절이 사용됐고 뒤에 나오는 이 재앙은 4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은 15절, 분량이 꽤 많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성경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분량이 많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많다, 교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개구리 재앙인데 1절에서 4절은 경고의 말씀, 다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요구를 전달하게 하시고, 이 요구를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구리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왜 하필이면 개구리냐, 개구리를 보내는 게 뭐 재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개구리를 보내시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공유해드린 출애굽기 자료를 보시면 이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있고, 특별히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부활과 생명을 주는 신이고 산모를 보살펴주는 신인데, 이 헤케트 신 얼굴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얼굴을 한 헤케트 신, 그리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 뭐 하피, 이런 신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가지 재앙은 다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는 형벌이면서 동시에 애굽 신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밀접한 건 나일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일강을 죽이는, 피로 만드는 재앙이, 형벌이 내려졌고, 두 번째로는 그 죽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인 이 그것과 관련된 개구리가 나와서 말하자면 나일강과 또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을 섬기는 애굽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 그런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개구리가 많아지면 그냥 많아지는 거지. 뭐 개구리가 많아진다고 그게 재앙이라고까지 할 만한 수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3절과 4절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건 정말 재앙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피가 되어버린 강물에서 온 몸에 피를 뒤집어 쓴 개구리 떼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모습만으로도 사실 좀 끔찍한 모습인데, 이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옵니다. 궁궐에도 들어오고 침실에도 들어오고 침대 위에도 올라오고 집에 있는 말하자 화덕이니까 부엌 음식물 만드는 곳에도 올라오고 음식물을 준비해 놓은 그릇 속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까지 기어 올라와요. 뭐 개구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글바글하게 사람에게까지 기어 오르면 끔찍하죠. 이렇게 온통 이 삶의 장소가 뭐 집에만 가득했겠어요? 길에도 가득하고 일하는 곳에도 가득하고 가는 곳마다 개구리들이 바글바글하고 달라붙고 또 울어댈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뭐 침묵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귀찮고 징그럽고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은 뭐 마시고 씻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이 개구리 재앙은 전혀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지시하시는 내용과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지시사항을 시행하는 내용,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애굽의 술사들이 그 재앙을 따라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을 전달해라 하면서 이 피 재앙 때 했던 것처럼 두 단계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는 것, 둘째는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 위에 이렇게 지팡이를 든 팔을 이렇게 드는 두 단계라고 했는데, 아론이 피 재앙 때 했던 것처럼 지팡이를 잡은 팔을 애굽의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모든 물들로부터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의 표현을 보면 팔을 들어서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그 9월 첫 주에 설교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세번역 성경은 확실히 좀 그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개역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세번역은 팔을 들어 올려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팔을 올려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라, 팔을 들어 올려라 그러면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이게 전혀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 팔을 들어 올려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아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론에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야 개구리들 올라와. 그럼 개구리들이 야 아론이 명령하는구나 올라가자. 그러고 올라올까요? 아론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올라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아론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할지라도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를 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아론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일은 아론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론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팡이를 든 팔을 들어 올리는 것까지 했고 거기까지만 할 수 있었고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팡이를 들어 올리면 개구리가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다. 아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에 있어서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할 건데 개구리 재앙을 내릴 건데 아론 너는 팔을 들어 올려라. 그러면서 네가 팔을 들어 올려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론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팔을 들어 올려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어. 내가 했어. 왜? 내가 팔을 들어 올렸더니 개구리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팔을 들어 올려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어.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팔을 들어 올린 것 뿐이고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보시고 내가 팔을 들어 올릴 때 개구리도 올라오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걸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앞으로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돈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단 말이에요. 치유의 은사도 같은 방식이에요. 내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사람 병이 나았어요. 그럼 내가 고쳐준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냥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고쳐줬다고 그러고 헌금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왔다고 그러고요. 나한테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실제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은사를 활용하는 부분들 다 그래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우리는 말하자면 중간 통로와 수단이 되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내가 그 능력을 좌우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놀랍게도 애굽의 술객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방식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술법을 통해서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하는 그 일을 따라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애굽 술객들의 그 술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개구리를 물에서 나오게 했다면 개구리가 물에서 나와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럼 다시 개구리를 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느냐? 그건 못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지 상황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만 할 줄 알아? 내 부하들도 할 줄 알아 하면서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부하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데 뭐 좋다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탄의 능력이 가지는 어떤 한계이고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탄의 능력과 역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향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모두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죽게 만드는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가 아주 짧은 소설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 읽었던 소설이에요. 이게 찾아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 검색하면 내용이 워낙 짧아가지고 그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더라고요. W.W.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숭이 손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공포소설이 있어요. 공포소설이에요. 그 내용을 조금 기본 내용도 짧지만 좀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주인공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옵니다. 인도에서 온 손님이에요. 근데 인도에서 온 손님이 이게 신기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원숭이의 손을 이렇게 손만 잘라 놓은 그러니까 미이라처럼 말라 비틀어진 원숭이 손을 보여주면서 여기에다가 소원을 빌면 3가지까지 들어준다. 근데 이 물건은 아주 흉측한 물건이라서 그냥 없애는 게 더 좋겠다. 근데 겨울이어서 벽난로를 피우고 있었는데 거기다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 아까운 걸 왜 버리냐고 그러려면 날 달라고 해서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무슨 소원을 빌까 고민을 하다가 대출금이 한 이제 영국 돈으로 그 당시 200파운드 그랬는데 환산을 해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한 30만 원 정도 대출을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달라고 그러자. 그 원숭이 손을 향해서 200파운드 돈을 달라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다니는 회사 사람이 집을 찾아와서 돈을 주고 갔는데 딱 200파운드를 줬어요. 웬 돈이냐?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마 롤러 같은 거 있죠. 거기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죽었대요. 죽은 거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200파운드가. 그러니까 원하던 200파운드를 받긴 했는데 그냥 돈만 온 게 아니고 아들이 죽은 보상금으로 200파운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돈은 얻었지만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퍼하다가 한 일주일쯤 후에 다시 원숭이 손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원숭이 손을 향해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날 밤에 밖에서부터 썩은 고기 냄새가 나고 뭔가 철벅철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렇게 우리 손에는 뼈가 있으니까 두드리면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데 뼈 없이 그냥 만약에 고기 덩어리 갖고 문을 두드리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이런 소리가 아니고 뭐 이런 소리가 나겠죠. 이런 소리가 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빌었던 엄마는 아 죽은 아들이 살아왔구나 하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아빠가 막아요. 상황을 보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이미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죽은 아들을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썩었을 거 아니에요. 이 썩어 있는 시체 상태로 살아난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비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그 상황을 눈치채고 아빠가 재빨리 원숭이 손을 찾아다가 빌어요. 아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무덤으로 돌려달라고 빌자마자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쳤다. 요 내용이에요. 이 원숭이 손이라는 이야기가. 근데 이제 뭐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그냥 뭐 재미로 읽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사탄의 역사가 완전히 이거다. 사탄의 역사는 똑같은 거다. 자, 사탄에게 돈 주세요. 그럼 그냥 돈 줄까요? 아니요. 여기 이야기에서처럼 아들을 죽여서 그 보상금으로 돈을 줘요. 죽은 아들 살려주세요. 그럼 그냥 살려줄까요? 아니요. 이 인간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되살려줘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돈도 받았고 원하는 대로 죽은 아들도 살아났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상황이 아니고 죽고 망하는 상황으로 모든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그게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애국 술객들이 행하는 술법도 결국은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만드는 방식. 그게 사탄의 역사가 가지는 특징이다. 뭔가 줄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주는 걸 받으면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8절에서 11절로 넘어가면 이 피재앙 때도 꿈쩍 안 했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첫 번째로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재앙에서는 협상 장면이 안 나오죠. 8절에서 바로는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테니까 너희 가서 너희 원하는 대로 너희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무조건 항복이에요. 이제 내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바로가 협상을 하면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대부분 조건을 걸어요. 뭐 보낼 텐데 다 보내지는 않고 성인 남자만 보내겠다. 사람은 보내지만 가축은 보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데 여기서는 조건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보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까 앞에서 개구리 재앙이 그게 재앙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힘들겠냐 그랬지만 지금 바로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8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이어지는 협상 과정에서 모세가 바로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주겠다고 한다면 개구리를 없애주겠다. 그런데 개구리를 언제까지 없애주면 되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이 바로라면 언제까지라고 말할까요? 지금 개구리가 득실득실하고 시끄럽고 징그럽고 해서 죽겠어요. 그럼 개구리 언제까지 없애줄까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이죠. 근데 바로가 지금 당장이라고 합니까? 본문 보세요. 내일이래요. 내일이니라. 왜 내일입니까? 왜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이래요?
뭐 아직 여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하루 정도는 뭐 개구리와 함께 하루 정도 더 보내도 괜찮아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당장 개구리를 없애달라 그러면 그거는 힘들 거야. 하루 정도 여유는 줘야 없앨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일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본문은 왜 바로가 내일이니라 라고 말하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몰라요. 왜 바로가 내일이라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그걸 죄성, 이런 주제를 이것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 1년을 장담할 수 있어? 하루 24시간 내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장담할 수 있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구약 잠언 27장 1절에 나오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는 말씀에 어떤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당장 24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우리나라 영화인데 24시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24시라는 제목의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자막으로 뜨는 게 잠언 27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기본 모티프가 이거예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24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SF 영화 비슷한 장면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성도들 같이 이게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일반 영화인데 뭐 그렇게 유명한 영화도 아니고 일반 영화인데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같이 오후에 같이 그 영화를 보고 토론은 제대로 안 되긴 했지만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 보시면 뭔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결국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24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하고 내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대충 해도 되고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바로처럼 내일 하겠다고 얘기해요.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 13절에 보면 이런 경고와 충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개혁은 오늘날 그랬지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내일이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듣고 순종해야지 아니 내일 할게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바로는 내일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해야 할 결단, 우리가 해야 할 섬김 그것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땅히 오늘 해야 하는 회개와 순종과 섬김을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도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을 거라는 보장이 여지까지는 그래 왔는데 그 보장이 없어요. 저도 2017년 10월 11일까지는 멀쩡했어요. 10월 12일 날 뇌경색이 왔거든요. 그 하룻밤 사이에 오른쪽을 못 쓰게 됐어요. 누가 장담합니까? (12절에서) (14절로) 넘어오면 약속한 대로 개구리를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개구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아놨는데 그 개구리 시체를 모아놓은 땅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다. 이 개구리가 살아있을 때도 문제고 죽어서도 문제고 참 골치 아픈 재앙 덩어리죠. 그래서 개구리로 인한 어려움이 일단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가 다 죽었고 집에서 다 나갔고 길에서도 밭에서도 다 나가서 죽어서 이제 한숨 돌리게 되니까 바로가 어떻게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마음을 싹 바꾼 거야.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문제도 해결됐는데 니들을 보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먼저 보내주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보내줄 것을 담보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끝에 바로의 그런 반응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상황이 해결되기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줘도 바로는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안면 싹 바꾸고 이제 약속대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언제 보내준다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경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상황이 변화하면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아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진하게 이 문제 해결해 주면 하겠구나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속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여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속일 수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척 또는 그렇지 않은 척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쟤는 이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을 보면 꽤 긴 내용인데 우리가 뭐 산꼭대기로 올라가도 바다 속 깊은 데 숨어도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식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장 있고 아주 지하 한 20층쯤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아니요, 보세요. 하나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수고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로가 마음을 변하여 약속도 어기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세 번째 재앙이 추가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4절밖에 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가 이 재앙인데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런 내용을 지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번에도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의 티끌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땅을 그 나일강 물을 치는 것은 나일강을 죽이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애굽 땅을 치는 것은 애굽 땅을 죽이는 행위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땅을 탕 치면 이렇게 티끌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런 경험 뭐 재민이 성민이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모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거고 이는 저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좀 오래전 얘기죠. 근데 요즘에도 저희 아이들 어릴 때도 유치원 가서 이 옮겨오고 뭐 그랬던 적이 있긴 해요. 그리고 빈대는 경험을 해봤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모기한테 물리면 하루 종일 가려운데 빈대한테 물리는 것은 밤에는 가려운데 아침 되면 안 가렵긴 한데 그 밤중 동안은 굉장히 가렵고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 달려들어서 피를 빨면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이 재앙이 꼭 잘 때 밤에만 피를 빤다 이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아마 밤낮 가리지 않고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피를 뽑았을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땅을 죽이는 행위고 이 티끌이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애굽 신은 없지만 땅과 관련된 신이 게브라고 하는 신이에요. 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지팡이로 치는 것은 땅의 신인 게브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티끌로부터 발생되는 이 재앙을 이 땅의 신이 막지 못해요. 억제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지팡이에 맞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서 죽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재앙 그러니까 그냥 이 재앙이겠거니 이렇게 하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이 이가 뭐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이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캔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달라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달라붙는다. 카난, 달라붙는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캔인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각다귀는 저도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이 파리 종류인데 그러니까 쇠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에게 붙어서 피를 빠는 파리, 이거 각다귀라고 그러는데 또는 모기, 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피를 빠는 모든 곤충 종류를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구약에서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 8장 12절, 13절, 14절 그리고 시편 105편 32절 나오는데 다 이 재앙과 관련해서 나와요. 시편도 이 재앙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 단어가 나와요. 개역 성경은 이 4번을 다 이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 다수가 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또 몇몇 번역본들은 모기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본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뭐 라이스에서 이라고 한 것도 있고 그네츠 갖고 각다귀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모스키토 모기. 근데 이제 이 중에 아주 소수의 번역본 가운데 스크립스라고 번역을 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이게 70인역이 이 캔이라는 히브리어를 스크립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바뀐 건데 이 스키닙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some kind of sting or biting insect 그러니까 쏘거나 무는 곤충 종류.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피를 빠는 모든 종류의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이만이 아니고 이일 수도 있고 모기일 수도 있고 빈대일 수도 있고 또 쏜다고까지 하면 무슨 말벌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재앙은 이만이 아니고 말하자면 곤충들의 습격이죠. 쏘거나 깨물거나 피를 빠는 곤충들이 와글와글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텐데 여름에 밤중에 공원 같은 데 가면 가로등 아래 뭐가 있어요? 하루살이 같은 거 잔뜩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려면 힘들어요. 그렇죠? 막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도 들어오고 걔들은 쏘지도 않고 피를 빨지도 않지만 곤충들 바글바글하면 그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쏘고 물고 피를 빠는 그런 곤충들이 잔뜩 생겨났다. 애굽 온 땅에. 그리고 이 3번째 재앙부터는 드디어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었고 이가 사람과 생축에 모두 달라붙어서 깨물고 피를 빨았다. 17절에 그렇게 돼 있고 18절에 가면 애굽의 술객들이 이번에도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이건 따라할 수 없었더라. 왜요? 왜 따라할 수 없었을까요? 자, 물을 피로 만들고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거는 좀 쉬운 일이었고 땅의 티끌로 이런 곤충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따라할 수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애굽 술객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에 2번, 3번 뱀 만드는 것까지 하면 3번의 경우 애굽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그래서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그들이 사탄의 능력을 빌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경우 욥기잖아요. 사탄이 욥을 괴롭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괴롭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사탄이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한도 안에서만 능력을 쓰는데 애굽의 술객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 물도 피로 만들고 물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 땅에 티끌로 이를 만드는 여기부터는 하지 마. 그러니까 티끌로 이를 만드는 행동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는 거죠. 왜 하필이면 거기서 선을 걷느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을 그으셨는데 왜 그러면 어디까지는 허락하셨고 어디부터는 허락하지 않으시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 것처럼 이 이적과 능력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꽝 때리는 게 아니고 처음엔 살짝 툭 건드렸다가 그 다음엔 탕 쳤다가 그 다음엔 꽝 쳤다가 이게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으로 갈 때마다 말하자면 계단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점점 더 심하고 점점 더 강한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능력, 애굽 신들의 능력, 애굽 술사들의 능력, 인간들의 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무한한 간격이 있는지를 피부로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보니까 따라 할 수 있어. 뭐 하나님 능력이나 내 능력이나 비슷하네. 두 번째도 되고, 세 번째도 되고, 뭐 하나님이나 나나 뭐가 달라 했는데 이게 덜컥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안 되지? 이전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되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 근데 그 재앙이 점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 유명하다는데 얘기해 보니까 나랑 비슷하네.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격차가 나는 거예요. 조금 다르네. 좀 많이 다르네. 이 사람은 사실 나랑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별로 차츰차츰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가 단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처음 경고가 주어지는 것에서부터 둘째 재앙까지는 애굽 술객들이 따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따라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죠. 그래도 아마 바로는 그래도 내 부하 술객들이 따라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을 것 같아요. 내 부하들도 따라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내가 굳이 여호와라는 신 앞에서 쫄 필요가 없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셋째 재앙부터는 애굽 술객들이 더 이상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객들은 금방 알아차려요.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네 번째 재앙부터는 또 단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런 곤충들이 습격해오는 모든 일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면 구별이 드디어 시작돼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내려지는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만. 가끔 가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어딜 가다 보면 여기까지 비가 내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여긴 비가 안 와. 그런 경험 가끔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박이 내리는데 애굽 사람들 사는 땅 여기까지는 우박이 엄청 내리고 이스라엘 사는 땅으로 싹 넘어가면 우박도 없고 비도 없고 말짱.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일이 네 번째 재앙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재앙을 말하자면 완전히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만 재앙이 내리고 원하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능력 수치가 재앙이 진행될수록 점점점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재앙은 뒤로 가면서 점점 단계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나타나는데 최종적으로 가면 이건 도저히 인간은 물론이고 어떤 신도 따라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발휘다.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만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쾅 하고 알려주시지 이렇게 미적지근한 데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뜨거운지를 그냥 확 하고 불 확 쏴주면 좋은데 미적지근한 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뜨거운 데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주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격차가 나버리면 그냥 멍한 거예요. 멍하니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가 피부로는 와닿지 머리로는 대단하구나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비슷한 데부터 시작해서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이 정말 아니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바로의 강팍함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강하게 한 방 때려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많이 놀라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끌어내리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워 보일지라도 이런 여러 과정과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고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있는 거짓 신들은 도저히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 동양에 그런 표현이 있죠. 뼈에 새기는 거죠.
뼈에 새겨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나 하나님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면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 바로가 보이는 태도가 지금 그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할 수 있었잖아. 그거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야. 근데 나중에는 아예 꽁무니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하고 승복할 수밖에 없도록 진정한 항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이는 방식을 취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절 20절로 넘어오면 이제 술객들이 바로에게 조언을 하죠. 이게 나로서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기 각주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 히브리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표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버뜩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되기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래 표현은 신적인 능력. 그래서 이 표현이 신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20절 보면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도 각주를 보시면 하나님의 손가락 다크틸로 네우 헬라어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관용 헬라어에서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수들의 발언은 이 재앙은 그러니까 티끌로 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은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신은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벌써부터 알아차리는 거예요. 겨우 뭐 물을 피로 만들거나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거나 티끌이 이가 되거나 뭐 그 차이는 별거 없어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근데 자기들이 더 이상 따라할 수 없다는 거기에서 이 술객들은 캐치를 한 거죠. 이 여호와라는 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지 계속 고집 부리고 버티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바로는 술객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전에는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했기 때문에 술객들의 그 능력에 근거해서 고집을 부렸는데 이제는 술객들이 그 능력을 따라할 수 없다고 이거는 신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더 이상 근거도 없고 고집을 부려야 할 이유도 없는데 정말 이 죄악되고 고집스러운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바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인간의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너무너무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때려 죽여 계속 덤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맞고서도 더 맞겠다고 때리라고 죽이라고 그러고 덤벼드니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죠. 한 1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아버지는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하루는 집에 오시더니 내가 길에서 희한한 거 봤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길을 가는데 남자 둘이 서로 싸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주먹질하고 싸우는 건 아니고 말싸움을 둘이 하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니까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남자 둘이서 이건 제 명함과학인데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지만 옛날엔 성냥갑 조그만 네모난 성냥갑이 있잖아요. 종이로 된 성냥갑을 앞에다 놓고 한 사람은 이건 네모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건 네모처럼 생겼지만 네모가 아니다. 이러면서 싸우더래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서 이건 네모야. 이건 네모가 아니야. 라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 결론이 나지 않고 씩씩거리고 헤어졌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도 희한해서 네모같이 생겼지만 네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그 사람 붙잡고 내가 볼 땐 이거 네모가 맞는데 왜 당신은 이게 네모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이거 네모 맞대. 그 사람이 또 조금 전까지 네모 아니라고 싸우던 사람이 이거 네모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네모가 맞대요. 네모 맞다 그러는데 왜 아까는 네모 아니라고 그러고 싸웠냐 그랬더니 지기 싫어서 그랬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아는데도 지기 싫으면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 바로가 그걸 하는 거예요. 전엔 따라했으니까 거부했는데 지금 따라할 수 없대는데도 여전히 거부해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흔하게 하는 말대로 가오상하기 싫은 거예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바로인데 처음에 안 돼 그랬으면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래야지 중간에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 그럼 꼬랑지 때리고 그럼 보내줄게 이게 가오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바로도 마음속으로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기 싫은 거예요. 가오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똥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모습이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힘들게 되면 그럼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 그걸 뭐 꼭 그렇게 고집을 부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바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똥꼬집 부리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 그게 불신자들을 향한 불신 세상을 향한 재앙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라면 재앙보다는 징계라고 해야 되겠죠. 징계가 주어지는데 재앙이 주어지든 징계가 주어지든 그래서 매를 때리시는데 매를 맞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죠. 근데 맞으면서도 뻣뻣하게 있으면 그게 누구한테 이익이 될까요? 결국 누구한테도 이익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첫째들 성향이 대부분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매를 맞는다 그러면은 너 잘못했으니까 10대 맞아. 그럼 그냥 10대 맞아요. 저는. 근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은
10대 맞아. 한 대 때리면 죽는다고 난리를 쳐요. 걔는 10대 다 안 맞아요. 너무 난리를 치니까. 근데 뭐 성향이 그래서 어쩔 수는 없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식 입장에서는 제 성향이 그러니까 너 10대 그럼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냥 10대 때리면 10대 그냥 맞았는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너 잘못했으니까 10대 맞아 그러는데 신음소리도 안 내고 10대를 맞으면 기분이 상해. 이게 나랑 해보자는 건가? 이기겠다는 거. 근데 막 한 대만 때려도 그거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난리치면 덜 때리게 돼 아무래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첫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때려도 잘못했다고 안 해.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안 보이고 계속 그래. 고집도 계속 부리고. 그래서 속상한 거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고치라고 거듭거듭 경고하시고 매를 드시기 전에 빨리 알아차리고 항복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는 매를 드셨어도 한 대 맞았으면 빨리 울든지 빌든지 해서 덜 맞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를 때리는 대로 다 그대로 꾸역꾸역 맞겠다고 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성향이든 뭐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하는데 안 되니까 매를 드시면 한 대 맞았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엄살을 부리라는 게 아니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합류해서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